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이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 시간 새로운 떡을 통한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신수동교회 임시영 목사님이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모두 다 잘 알듯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등극하셨던 날이고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은 더 열심 내어서 십자가로 다가가고 계시고 그 십자가로 다가가시는 예수님 주변의 인물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지불하고 예수를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요. 반면에 돈을 지불하고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옆에는 유익을 지불하고 돈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유익을 지불하고 예수를 넘겨주고 돈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옆에 잔뜩 모여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점점 십자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우리의 세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익을 지불하고 돈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과 돈을 지불하고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결국에는 오늘 또다시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되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될 텐데, 추근하건대 이곳 성동교회, 거룩한 지 성동교회의 교우들은 돈을 지불하고 유익을 찾거나 유익을 지불하여 돈을 구하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십자가 아래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이 되면 우리는 내일을 세종목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이고요. 금요일은 순환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까지 가는 고난주간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 닿아 있는 모든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시는 은혜가, 어둠이 빛으로 밝혀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17절로 말씀을 전할 거지만, 그러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좀 더 넓혀서 전체적인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좀 삼고자 합니다. 먼저 성찬으로부터, 그러니까 내일 세종목요일이죠. 성찬이 내일 베풀어지는데 내일로부터, 내일 있을 어떤 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을 왜 베푸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자기의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로마의 어떤 왕이 말이죠, 또는 로마의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이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어떤 성으로 또는 로마로 돌아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흔히 말하는 개선문이 있고요. 그 개선문 아래로 승전한 장군이 그 승전한 결과물을 잔뜩 가지고, 그리고 뒤에는 패전한 나라의 왕을 또는 그곳에 있는 그 고관 대작들을 포로로 잔뜩 잡아서 끌고 들어오며 뭐 축제 같은 것이 벌어질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것을 카니발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치고 환호성하겠죠. 이런 장면이 하나 떠오르시죠. 그때 말이죠, 뒤따라오는 마차에 타고 있던 많은 군인들이 무엇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를 맞아주고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손 흔들어 줬을까요? 아니면,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인데 말이죠, 그들은 떡을 던졌을까요? 아마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에 로마와 관련되어서 전쟁과 관련된 영화를 볼 때 말이죠, 군인들이 승전하고 난 다음에 도시로 들어오며 자기를 맞아주는 백성들에게 떡을 던져주는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떡덩이가 말이죠, 그저 축제의 떡덩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떡덩이를 던져주는 이 행위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데, 바로 로마의 황제는 그들의 백성을, 그의 백성을 말이죠, 떡으로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떡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떡이라는 것이 늘 넘쳐나나요? 여러분의 삶에는 떡이 늘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떡은 늘 모자라십니까? 떡이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쌀로 만든 떡을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그죠? 늘 넘쳐나나요? 늘 부족하죠. 국가를 이루는 데서도 로마라는 제국이 말이죠, 지중해라는 큰 바다를 자국의 내해로 쓰는 큰 국가였으니까 늘 뭔가 부족하거든요.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우냐 하면 국경지대에 항상 있게 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떡을 채웁니다. 침략하고, 그리고 점령하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탈취하는 거죠. 침략하고 전쟁에서 탈취해서 빼앗아온 그 많은 떡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의 백성들을 먹였던 것이 그 당시에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누구 것으로 먹이느냐 하면 자기 것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먹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 그 당시 사람들이 헬라어 문화권에서 뭐라고 불렸냐면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전쟁에서 이긴 소식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배부를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에반겔리움,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복음서의 기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세상의 왕의 복음인데 말이죠. 그 당시 세계의 복음인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말이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남의 떡을 빼앗아 와서 자기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살을 찢어서 먹이겠다고, 누군가의 것을 탈취해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먹이겠다고, 나의 것을 마시우게 하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왕은 전쟁의 승리 같은 것을 복음이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말이죠,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죽음을 복음이라고 외칩니다. 뭔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 달라진 게 왜 달라졌냐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 빼앗고 탈취하고 관리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줄지 말지를 정하고, 그것으로 마치 동물에게 목줄을 걸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인생의 목줄을 걸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통치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고, 그의 아들은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듯 살과 피를 뜯어서 먹이고 말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생명을,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좀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이죠, 물을 관리하는 신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물이라는 것을 어떤 신의 것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 신전으로부터 물을 관리하는데 그 관리의 책임들이 신전 사제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지역의 관리자, 그러니까 왕들에게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말이죠, 물을 탁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만약에 서울시장이 말이죠, 여러분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딱 틀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울시장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야 할까요? 우리 사실 지금 여러분 혹시나 아파트에 20층쯤 사시면 물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하루라도 견디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층까지 말이죠, 물 안 나오는데 하필이면 전기도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물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옛날 분들이야, 여기 계신 어르신 분들이야 지게 지고 올라간다 그러겠지만 요즘 사람들 물 20kg 지고 올라갈 사람이 없죠. 갔더니만 말이죠, 지하에 큰 굴을 파놓고는 그 안에 물을 잔뜩 넣어놓고는 그 물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말이죠, 언뜻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 물 저장고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갑인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인 거고요. 그러니까 로마는 기본적으로 떡과 물을 통하여 통치한 겁니다. 내가 어떤 떡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손에 들고 말이죠, 내가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는지를 들고 손에 보여주고 그 통치 아래 사람들을 무릎 꿇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여인에게 물을 구하고 말이죠, 오히려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구하였을 텐데.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쳤을 텐데, 내가 주는 샘물은 마르지 않을 텐데. 세상의 왕들은 물을 틀어지고요, 내 말 들으면 주고 내 말 안 들으면 안 주겠다, 이게 세상 나라의 통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생수의 근원을 네게 주겠다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는 내가 누군가의 이것을 빼앗아 와서 오늘 네가 나에게 고분고분하다면 떡을 던지겠지만 오늘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떡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오늘 나를 찢어서 너희에게 떡으로 주겠다고 하시는 통치입니다. 우리가 그런 통치 아래 사는 것이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또는 생수의 원천이 허락되어지는 것. 근데 말이죠, 이렇게만 끝나면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 올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온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광야에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맨날을 이 사람들을 끌고 광야까지 나가셨을까요? 혹독하지 않습니까? 아셨으면 미리 돌려보냈으면 되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아마 이 사람들을 광야까지 끌고 나가셨을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왜 광야에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하셨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어 라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은 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가를 잘 물어보지 않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왜 5천 명을 먹이시는가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마치 출애굽기의 모세와 같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었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옮겨갔던 그 일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자유자로, 생명의 땅으로 옮겨가게 하려는 사역을 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이죠, 모세가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셔야 하고 그게 따라온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사건도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도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식탁입니다. 광야에 차려지는 식탁.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의 식탁은요, 만나이죠.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입니다. 그 만나는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나아가서 자기의 먹을 것을 주워 와야 하는, 그러니까 안쪽으로 방향으로 따진다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는 떡이고요, 그리고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모아와서 먹는 떡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요, 많이 주워온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주워와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자기의 먹을 것을 자기가 주워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출애굽기의 광야의 식탁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동일하게 사람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빈들이라고 번역되는 광야에서 광야의 식탁을 차리시는데, 여기서 차려지는 광야의 식탁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실까봐 제가 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이유는 제가 설교하다가 감동돼서 닦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쪽 안면에 마비증이 왔어서 지금 마지막 이제 좀 낫고 있는 중이라 눈물이 그냥 좀 흐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 설교하다가 자기가 은혜 받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한쪽만 닦지 않습니까? 이쪽은 안 닦고요. 네. 신약에서의 광야의 식탁은요, 방향이 좀 달라요. 구약의 광야의 식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떡이라고 그랬죠. 근데 신약에서의 광야의 식탁은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방향이 뒤바뀌었습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올리는 떡입니다. 그리고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구약의 광야의 식탁 만나는요,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모아오는 떡이었는데 말이죠, 이제 신약의 만나는, 신약의 광야의 식탁은요, 떼어 나누어 주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떡이고요, 함께 배부르는 떡입니다. 구약의 만나는 내 것 주워 오는 것이지만 신약의 만나는요, 내 것 주워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내 것을 떼어 나누어서 함께 배불리 먹는 겁니다. 내 것을 떼어 나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설명하며 어떻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누군가의 것을 뺏어와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목줄 걸듯이 목줄 걸어놓고는 나누어 줄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자기의 것을 떼어 찢어 나누어줘서 이루어지는 통치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습이 오병이어의 사건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 통치가 누구에게 지금 위임되어 있냐 하면 예수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오병이어를 예수의 손에 올렸던 한 소년에게 위임되어 있는 거죠. 예수만이 자기의 것을 뜯어 나누어 함께 배불리 먹는 떡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자가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 것을 뜯어 나누어 함께 배부르는 떡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에서 보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것을 나누어 통용했다고요. 그게 바로 지금 내 것을 뜯어 나누어 함께 배불리 먹는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모든 분들이 좀 고민하십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되시죠,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날 카페에서 커피를 파는데 주일날 커피를 팔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커피를 팔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동교회는 팔죠. 여러분은 팔아도 된다고 다 대답하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여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내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니 팔지 말고 그냥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장로님에게 진짜 그렇게 하실 거냐고, 진짜 말씀대로 하실 거냐고 물었더니만 말씀대로 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재산 다 팔아서 주의 제자의 발 앞에 놔두고 나면 내가 그 다음 날부터 커피 공짜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죠? 어떤 말씀은 하고 어떤 말씀은 안 할 수는 없죠. 하려면 다 해야죠. 그죠? 여러분 왜 고민하시냐면 그럼 나는 나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텐데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오해한 것이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성전 민문으로 올라가다가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나서 하는 말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떡이 아니라 복음 말이죠. 로마인들은 전쟁에 이겨서 자기의 배가 부를 기대를 복음이라고 여겼지만 그게 그들의 통치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쟁에 이겨 내 배부를 기대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이, 오늘 나의 생명이, 오늘 나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질 것에 관한 기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기 교회를 아마 평생을 다니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복음이 뭡니까? 혹시 정확하게 가르치거나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엄마, 아빠, 여보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좋은 게 있는데 근데 뭐라고 딱히 말할 수가 없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 방법으로서의 복음 말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한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복음은 어디서도 발견되냐 하면 구약 성경 안에서도 복음은 충분히 찾아집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모두를 위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말이죠, 나를 위한 복음이 되어서 그 약속이 오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이 있고요, 나를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말이죠, 당신을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의 복음은요, 모두를 위한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으로 변경된 사람들, 그래서 나를 위한 복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바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 것을 뜯어서 나누어 주는 것의 한 측면입니다. 이 모두를 위한 복음과 나를 위한 복음, 그리고 너를 위한 또는 당신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창조를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복음과
모두를 위한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만드시는 일은 모두를 위한 창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두를 위한 창조 다음에 나를 위한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또한 창조하고 계십니다. 모두를 위한 창조를 조금만 학술적으로 말한다면 크레아티오 오리지날리스, 원초적인 창조이고요, 나를 위한 창조는 크레아티오 컨티누아, 연속된 창조입니다. 이 두 가지 창조가 다 있어야 창조 안에 사는 거죠. 모두를 위한 창조와 나를 위한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조는 뭐냐 하면 나를 통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그 창조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창조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한 창조의 한 측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한 창조를 이루시려고 하실 그때에 아담이 그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창조로 살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통한 창조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당신을 위한 복음처럼 누군가를 위한 창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나를 통한 창조가 멈춰지고 나의 창조로 살겠다고 하면 뭐로 바뀌냐 하면 누구를 위한 창조가 아니라 나의 이기심의 창조로 세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지죠.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가인과 아벨처럼 말이죠, 누군가의 것을 탈취하거나 뺏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나라의 군왕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유익을 위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위해 유익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생이 바뀌죠. 하나님의 창조도 모두를 위한 창조와 나를 위한 창조, 나를 통한 창조로 나누어지듯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이미 그 안에 사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이 세 번째입니다. 당신을 위한 복음이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한 복음이 내 속에 있는가? 내가 받은 이 복음의 기쁨을 나는 뜯어서 누군가에게 함께 배불리 먹자고 나누어 주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신수동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는 교회 밖에서 해야 될 것 같죠? 제가 왜 전도한다고 얘기하냐 하면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의 세 번째 측면, 당신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은요, 교회 밖에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가진 이 복음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당신을 위한 복음은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미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살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옆에 앉아 기도하는 동지들 말이죠, 이제까지 믿음 생활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한 복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충만한 것이죠. 누군가가 어려움에 기도하지 못할 때 함께 기도해 줄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함께 눈물 흘릴 은혜가 있어야 하죠. 누군가의 집에 가서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 줘야 할 복음의 마음이, 나누어 줄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진짜로 어려움을 겪으면 말이죠, 기도하기도 쉽지 않죠. 앉아서 멍합니다. 최근에 말이죠, 제가 우리 딴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성동교회니까 최근에 제가 간절해지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어머님이 좀 아프세요. 아마 긴 시간이 남지 않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어머님이 아프신 상황 속에서 제가 간절해지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는 복음을 전하면서는 그렇게 안 간절하더니만 너 어머니 아프니까 그렇게 간절해? 뭐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애써 저의 간절함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무덤덤하게, 물론 여전히 마음이 간절하니 간절함을 숨기려고 하겠죠. 나를 위한 기도와 내 삶을 위한 기도에는 정말로 간절한데 말이죠, 나를 위한 복음에는 정말로 간절한데 당신을 위한 복음에 우리 얼마나 간절한지를 좀 물어봐야 하겠죠. 축원하건대 성동교회의 이번 부활절을 지나며 당신을 위한 복음이 먼저 교회 안에 가득 차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를 위한 기도의 자리가, 너를 위한 수고의 자리가, 때로는 말이죠, 정말로 내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을 정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당신을 위한 복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에 당신을 위한 복음으로 이 지역사회를 살리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을 예수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생명의 복음입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 되었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복음이 나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그릇에 담겨진 그 복음이 말이죠, 소자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올려지고 그것이 말이죠, 뜯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배부르는 복음으로 확장되시는 은혜가 성동교회에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